하나님, 주의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고 주 앞에 나아옵니다. 기쁨, 슬픔, 재미와 어려움, 육신의 피로 등 다양한 마음들로 가득했던 시간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예배의 시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회복되고 주의 자녀답게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건강하고 밝고 반듯하게 잘 자라나고 있는 화도 드림교회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믿음의 선진이었던 메가더의 아버지의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화도 드림교회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워질 때 자신감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자극받아 분발하게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이끄소서.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하여 주소서. 화도 드림교회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에 더하여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또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음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부모된 저희들도 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히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메가더의 기도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전쟁과 빈곤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이 아이들 마음 안에 주님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권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 용기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부터 이제 당분간 사도행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로마 복음 전도까지 약 30년의 초대교회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이 사도행전은 5번째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서 다음에 위치하고 유일하게 신약 성경 중에서는 역사서로 분류되어지는 그런 책입니다.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누가는 그 앞에 누가복음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누가가 그 앞에 첫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의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면 여기 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독자들이 누가복음을 다 읽은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것이 편집되어 있느냐면 누가복음은 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개가 묶여서 우리가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까지를 묶어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과는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뭐냐면 이 바울 서신서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맨 앞쪽은 맨 첫 책은 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은 기록된 쓰여진 순서대로 이게 배치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 바로 뒤에 이 사도행전이 위치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행전 있잖아요. 이 행전이란 말은 한 일에 대한 기록이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바로 복음을 들었으면 그러면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혀 그냥 담아둘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었으면 그것을 들은 자들은 반드시 움직이고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속에는 역동성과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서 뒤에 바로 그 뒤에 복음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런 책들 아니면 교회 생활 또 성도의 삶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 서신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간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들었다면은요 반드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들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하는 말인데 사실 이 사도행전은요 베드로 사도하고 이 바울 사도밖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제목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제목이다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또는 성령 행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막 세워져 나가는 거라 교회 행전, 복음 행전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이게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복음이 역동적으로 퍼져나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 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슉 하늘나라로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의 몸으로 40일을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몇 명이? 약 120명이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언제가 되었다고요?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언제냐 하면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있잖아요.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살아 계시다가 마침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을 기다렸을 때 이제 오순절이 된 것이고 바로 그때 성령님이 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는 그 다락방에 임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 2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거기 있는 모든 자들, 특히 12제자들은 각 나라 말로 이제 방언을 하게 되었고 큰 능력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 두려움에 떨어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는데요. 그의 설교는 아주 역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였다고요. 설교를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교를 하였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어찌할까 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탄식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무리에게 이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따라 그날 하루에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할꼬?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고 그래서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들이 모두 3,000명이나 회개하였다. 그냥 말씀을 들은 사람이 3,000명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은 더 많아요. 그중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3,000명이었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120명이요 갑자기 3,000명 이상으로 부흥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디서 다 왔냐면 무려 16개 지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는 곧바로 자기 나라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가 그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가정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수십 개의 가정교회가 이때 갑자기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들인데 놀랍게도 온 백성의 칭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아주 배타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 취급했던 사람들이고요. 유대교 이외에 다른 어떤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유대교인들이 어찌 되었는지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그 초대교인들을 보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더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왜 이렇게 전도가 어렵습니까? 교회가 전혀 세상에 빛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칭송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추앙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개독교다 이러면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비리와 불법에 교회가, 성도가 연루되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겸손히 어려운 자들을 돕고 이 사회의 빛을 밝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몸집을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또 왜 이렇게 싸움과 분쟁이 많은지요. 거의 뭐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어떻게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공부해 보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일터도 우리 성도 각자도 모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자, 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칭송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찌할꼬 하는 탄식과 회개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할꼬 하는 탄식과 회개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 앞에는요, 우리가 읽은 37절 그 앞쪽에는 베드로의 그렇게 길지 않은 설교의 전문이 다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도 다니지 않고 뭐 설교를 해본 적도 없는 이 베드로가 뭘 설교했겠어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자기가 직접 본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중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담겨져 있었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이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자신도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았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자신이 아니라 로마 군병이었고, 굳이 책임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군중들이 잘못한 것이 자기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 그리스도를 경시했던 죄,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아넣었던 그 죄를 깨닫고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요, 정말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러한 회개 없이는 결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찔림이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실요, 오늘 우리도 변명할 것 없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날마다 은밀하게 짓는 그 죄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어찌할꼬 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찢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 우리는 너무 연약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교회의 잘못도 무척 커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전합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도 찔림을 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저 예수만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증거해요. 그리고 세상과 똑같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방법을 고상하게 아주 얕게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전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물론 잘못이겠지만 죄를 지적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하지 않는 그 성도들도 문제가 큰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전혀 별 다를 것 없이 살아가니 세상의 칭송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도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정말로 목말라해요. 그들은 정말 직접 우리한테 대고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겠어 이렇게 질문하진 않지만 그들의 고단한 영혼은 무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무지와 절망과 이 죽음의 운명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묻습니다. 너희들은 뭔가 답을 갖고 있지 않겠어? 너희들은 답을 갖고 있어야 하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요. 겉으로는 성도들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고 기대합니다. 뭔가 우리가 다르게 살아주길 기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니까 우리를 개무시하는 것이죠. 슬프게도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말해. 늘 교회에선 그렇게 말해. 이렇게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다 아는 말씀이야.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지적 앞에 고집 피우지 마시고 그러면 어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십시오.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시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득하고서는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와는 조금 다른 길인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껏 살아봤잖아요. 살아봤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떤 열매도 우리는 맺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허덕이면서 목말라 하면서 괴로워하면 담대하게 죄를 돌이키고 성령 충만 받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우리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연합, 이 하나됨은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기본이 이기심이고 자아사랑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서로 위에서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이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기대했다가는요 언제나 배신당하고 실망합니다. 특히 로마 사회는 완전히 계급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귀족이 있고 종이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그 구분을 넘어선 사랑과 연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 밖의 사람에게는 완전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자, 누가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누가예요?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하라는 호칭을 보면 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알겠죠. 로마 고위층, 최고위층 관료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까지는 대통령한테 각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 이 데오빌라라는 말은요, 이 데오스 하나님과 필로스 친구의 사랑을 결합해 놓은 그런 단어였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벗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 최고위층의 어떤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이름으로 갖게 된 예명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교에서요,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출교는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신분을 솔직히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여러분 뭔가 달라진 거 눈치 못 채셨어요? 뭐가 달라졌죠? 이번에는 데오빌로 각한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보다 보다 나중에 쓴 이 사도행전에 오니 이제 데오빌로여 각하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당시만 해도 각하였거든요.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각하마저도 형제가 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누가는 의사라고 했는데요, 당시 의사는 오늘같이 귀하고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 몸으로 하는 일들은 다 천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의사도 종입니다. 종. 아마도 데오빌라는 누가의 후견인이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이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것이고 시간도 엄청 많이 걸렸을 거예요. 오늘날 같이 막 이렇게 종이가 흔하고 인쇄술이 발달한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그런 것에다가 손으로 다 일일이 쓴 것인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데오빌로는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 줬을 것이고, 그래서 그를 위해 이 두 권의 책을 집필하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형제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각하와 종이, 후견인과 그의 도움을 받는 종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대들은요, 대부분 다 가난하고 비천한 계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재정도 아주 빈약했고 정치적인 배경도 하나도 없었어요. 또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항상 사방에 늘 있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것은 성도와 목회자, 또 성도와 성도끼리 주 안에서 굳게 연합하는 그런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 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에 위치한 금산교회라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교회는 이 김제의 거부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집의 머슴, 이제 오른쪽이 조덕삼이죠. 자기 집의 머슴 이자익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조독삼은 어느 정도로 부자였냐면 아주 김제 최고의 갑부였고 교회에 지을 땅을 교회에게 헌납했고 교회의 모든 재정을 거의 다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조독삼의 소장농이었어요. 나이도 조독삼은 41살, 이자익은 26살로 조독삼이 15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둘 다 장로의 후보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누가 됐을까요? 모두가 다 조독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의외로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독삼이 교회를 떠나야 되죠.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독삼은 겸손히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이자익 장로를 잘 후원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결국엔 나중엔 이 조독삼님도 장로님이 돼요. 장로가 된 다음에 이자익을 평양 신학교로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해요. 그래서 모든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대줍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침내 안수받고 난 다음에 이분을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해요. 그래서 끝까지 그분을 잘 섬깁니다. 이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연합이 일어날 때 교회에 대한 좋은 평판이 이 지역 가운데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라고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낮춰보지 않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어떤 특혜나 어떤 편리가 주어지지 않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누리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를 잘 운영해 가기 위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있는 것이지 어떤 그것이 권위의 상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저 밥 사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제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청소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설거지하면 제발 좀 막지 좀 마십시오. 우리 다 계급장 떼고 서로가 존중하면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화도 드림교회를 만들어 가봅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라고 형이라고 언니라고 너무 권위 내세우지 말고 오히려 자녀들을 동생들을 잘 섬기세요. 그리고 동생들은 부모님에게 좋다 말았어. 부모님에게 언니에게 형에게 잘 순종할 때 그 가정의 아름다움이 귀감이 되고 세상에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내에서 서로의 필요를 자발적으로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 44,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동등하게 나누어 가짐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균등한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공동 생산과 공동 배분을 그들의 모토로 하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과 성경 초대교회의 이런 공동체 생활이 동일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자를 악인으로 규정해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해서 그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평등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공산당 간부들은 아주 부와 명예를 누리고 이런 평민들보다 서민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같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과 또 다르냐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쳐라 하는 이단과도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유무상통의 삶을 산 데에는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의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이제 곧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세상은 종말이 닥칠 것이니까 이제 우리 재물은 소용이 없을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교회에 갖다가 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점점점 지연되자 모든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는 일도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무상통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은 초대교회 이후에 역사 이래 주님 이렇게 드러나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한 유무상통의 공동생활은 비록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다 살아가자 가버렸지만 이후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구제의 일들은 그러나 지금껏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명하신 일이고 또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무상통의 이 원리는 정말 만세대 교회와 성도들의 기본 정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기를 기뻐하는 성도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버지께서 그 어려운 자녀를 돌보셔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신 그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빚이 얼마나 되세요? 빚지고 살죠? 그죠? 아파트 대출에 학자금 대출에 아주 빚을 하면 넌더리 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요 한 달에 이자로 나가는 게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말하자면 우리가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 정말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예?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렸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게 갚아주겠습니까? 우리 좀 왕창 빌려주고 아주 채권자가 돼서 큰 소리 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자, 우리 이 땅에는 재정에 넘쳐나도 가난한 교회나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고 그저 그냥 큰 건물 짓는 데만 헌금을 쓰는 그런 교회도 많아요. 친목 도모라는 그런 명목으로 자기 성도들끼리만 교제하는 일에만 재정을 쓰는 일도 많습니다. 나눠줄 줄 모르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 욕심과 인색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부패해질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고인물이 썩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재산이 있는 교회요. 부동산도 그렇고 현금이 많은 교회 반드시 그 교회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뭐예요? 없어지고 쓰고 나누어지면 온 땅에 가득해진다. 그것이 바로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와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나누어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튼튼히 성장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누어주는 교회가 좀 되십시다. 부지런히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때 더 풍성한 은혜로 주께서 채워주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았던 사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찌할꼬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돌이킴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진 것이 많든 배운 것이든 지위의 높고 낮음이로든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과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셔서 이웃의 필요를 위해 나의 소유를 포기하고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를 통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친송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화를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가정에는 대출도 많고 갚아야 할 빚도 있습니다. 때로 생각하면 이 빚들을 어찌다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다 불안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날마다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물질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었거나 물질에 실패했거나 고난 중에 있는 이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에 따른 결실이 늘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믿음의 본질을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어른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들의 삶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하늘에 쌓기를 기뻐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보다 덜 중요한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어 성장하게 하옵소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서대학교에는 총 5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실 공간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푸른색 건물이 갈멜관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갈멜관 3층에서 채플과 신학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갈멜관 좌측에 있는 건물은 모리아관입니다. 이 건물 1층에 대학원 원우회실이 있습니다. 원우회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모리아관을 지나서 학교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은 1립관입니다. 1립관에는 사회복지, 보육, 간호학과 교실이 있으며 4층과 7층에 교수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랄관입니다. 미랄관 지하 1층에는 로고스 홀이 있습니다. 미랄관 1층에는 카페와 북카페가 있으며 3층과 4층은 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관입니다. 복음관 1층에는 대학교 교학처와 일립신앙교육부가 있습니다. 채플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으며 총 참석 일수의 75%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FT는 매년 1학기에 신앙과 공동체 함양을 위해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미랄신앙 훈련은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참석해야 하며 방학 때 포천 미랄훈련센터에서 2박 3일간 있습니다. 복음관에서는 주로 상담과 신학과 수업이 진행되며 5층에는 교수 연구실이 있습니다.